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8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라 할 수 있는 언더우더 우리 선교사님이 습관처럼 쓰는 기도 노트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놀라운 그 삶에 대한 그 통찰력과 또 고백입니까? 참 그 짤막한 글인데 참 깊은 삶에 대한 그 통찰과 또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은 걷는 것, 듣는 것, 그리고 보는 것, 사는 것이 기적으로 여겨지십니까? 기적으로 여겨지세요? 뚜벅뚜벅 걸어서 막 계단 올라와가지고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이게 기적으로 여겨지세요? 제가 잘 보이세요? 제가 잘 보이는 게 기적으로 여겨지십니까? 잘 들리는 것,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기적으로 여겨지십니까? 만약에 그게 기적으로 여겨진다면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는 어떨까? 어떤 삶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놀랍게도 누군가가 그토록 간절히 자기의 현실이 되기를 원하는 그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기적으로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기적으로 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는 또 새로운 눈이 열리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그리고 또 맥추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 장막절에 관한 규례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이 세 절기를 정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년에 3번은 얼굴 좀 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기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했던 거 얼굴 좀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3번에 내 앞으로, 1년에 3번은 최소한 내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얼굴 좀 보자. 그렇게 정한 것이 3대 절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또 강권적인 개입과 역사 속에 해방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장막절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면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 혹은 초막절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그 땅에서 처음 이제 그 첫 보리나 밀수학을 한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 보면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것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예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수고해서 먹었어요? 그냥 먹었어요? 거두는 수고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40년 동안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놀라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짜로 이 만나를 거두어서 먹으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양식인 그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고 그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렇게 정언해요. 정리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어디에 진을 쳤는가 하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진을 치고 그달 14일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 첫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인 무교병과 함께 그 땅의 소산물인 볶은 그 곡식을 먹었다라고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땅의 볶은 곡식을 무교병과 함께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뭐가 그쳤다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었지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는 어떤 삶이 가능한 겁니까? 이동하지 않고 정착하면서 가나안 땅은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땅의 소출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내리지 않으신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처음 땅의 소산물인 그 보리나 이삭을 수확한 그 첫 열매로 인하여서 맥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맥추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특별한 이유가 될 만한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3대 절기면 엄청난 절기 아닙니까? 명절. 그럼 뭔가 좀 거창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거창한 이유가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이유예요. 그저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수고했다는 표현도 아니고 네가 수고해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맥추주를 지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인데 하나님은 굳이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막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겐 지극히 평범한 일상인데 하나님은 그걸 강조하시면서 맥추주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 지극히 평범한 네가 수고하여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맥추주를 지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은 네가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결코 평범한 일상이 아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씨 뿌렸어요, 수고해서 잘 가꾸었어요, 열매를 거두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죠.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큰 절기를 지킬 만한 이유라고 생각되지 않는 일이죠. 마치 계단을 올라서 뚜벅뚜벅 올라와서 오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기적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맥추주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너는 그것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으로 여겨질지 몰라도 결코 그것이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가꾸었다 할지라도 내가 열매를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결코 수고한 것의 열매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로 인하여서 맥추주를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네가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열매를 얻었다면 너는 그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일인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요구하시는가 하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너 그거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 너 그거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맥추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한 것은 그것이 지극히 일상으로 여겨질지라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지는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절기를 통해서 평상시에는 잘 못 느끼더라도 절기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절기 속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와 관련해서 시편 104편 28절로 29절에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이 시작되고 인생이 마무리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인정하십니까?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신앙 고백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살면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좀 더 깊이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예, 하나님은 그거 너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평범한 일상 그거 평범한 거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은혜다. 너 그거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그 거룩한 장치로 절기를 정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을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 때 교만함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누리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의 중요한 삶의 자세와 특징 중에 하나는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 망각하면서 자기의 수고와 힘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그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굉장히 교만하다는 거죠.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결국 삶이 무너지고 그 인생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자의 인생이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멀리 갈 거 없어요. 주변을 쭉 보세요.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 인생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오, 목사님 뭔 소리 하세요?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네, 그렇게 얘기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봐야 합니다. 끝까지. 그 인생의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 속에는 물론 또 잘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둬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마음이 교만한 자와 마음이 높은 자들의 삶의 그 과정 속에는 뭐 상승세를 타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자락을 보면 반드시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하면 넘어집의 앞잠이니라.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죠. 교만하면 인생이 패만하고 그만하면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정하시면서 장치를 한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의 삶, 그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지. 마음이 높아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고 깨달을 때 그 인생, 그 삶을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가 누리는 일상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기억하며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하게 되는
그 삶의 내용인데 그것이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통하여서 네가 수고하여 얻은 그 모든 열매, 네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주어진 그 평범한 일상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게 되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일상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감사하면서 일상의 삶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삶을 살면서 일상의 여정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게 되면 무엇을 첫 번째 경험하게 되면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삶이 행복해진다니까요. 다시요. 이게 뭐 엄청난 거 투자해서 뭐 행복한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하면 내 삶이 행복해진다. 행복해진다는데 감사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니까요.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억지로라도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감사하게 되면 희한하게 삶이 행복해진다니까요. 왜 행복해지느냐? 감사하게 되면 모든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는 감사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허락받은 그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긍정하며 삶을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세워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을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삶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 아버님 보세요. 그 작은 일상을 기적으로,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길 원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너도 행복해라 이거예요. 너도 행복해라. 그건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은 네가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일상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되면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또 있어요. 행복해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뿐만 또 한 가지 경험하는 것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하면 삶이 풍성해진다. 아멘. 아멘. 감사하면요, 삶이 풍성해져요.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리를 생각해 보면 동의가 될 거예요. 감사하면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아니면 넉넉해져요? 그거 느끼세요? 네? 막 내가 감사해, 작은 것 가지고도 막 감사해, 그럼 마음이 막 쪼그라듭니까? 아니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집니까? 네? 비결이 여기 있는 거죠. 감사하면 마음이 부자가 돼요. 아멘. 그래서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는 감사하게 되면 왜 인생과 삶을 풍성하게 살게 되는가 하면,
감사하면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보는 사람 마음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더 크게 보는 거야. 더 크게 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맨날 불평했어요. 불평한 이유가 뭐예요? 맨날 없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 뭐 불평할 수밖에요. 원망할 수밖에요. 그날도 만나가 내리고 있었고 그날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보고 뭐 맨날 없는 거 물이 없다 그러고 뭐 고기 먹고 싶다 그러고 맨날 없는 게 막 더 크게 보이는 거야. 행복하겠어요? 그 여정이? 불행한 거죠. 그 마음이 넉넉하겠어요? 그 삶이 넉넉하고 풍성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감사하면 없는 것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는 해봐야 아는 거예요. 해봐야.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선교사님 마음속에는 가장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그렇게 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감사가 됩니까? 기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고백이 뭐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하세요? 아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셔야잖아요. 행복하게. 제가 행복하게 보이세요? 예? 여러분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하지. 그렇죠? 이게 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행복해야지 하나님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해야지 부모의 마음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비결이 어마어마한 비결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아,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러면 감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고 깨닫는다. 왜 안 하느냐 이거지. 왜 안 하느냐.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해서 뭐 또 막 절기라고 막 또 목회 일정 짜내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도 아셨어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 1세대를 향하여서 사실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절기라도 정해가지고 3번이라도 1년에 한번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절기를 정하시고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8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으로 구별해서 세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모세 네가 명령해서 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건 구약의 축도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마음껏 막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이 마음을 담아서 내 백성을 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계속해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범사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살아감으로 신앙생활에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희 눈을 감으시고 지난 반년 동안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길게는 우리의 지난날의 생애와 삶을 돌이켜 보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좀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사셨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사셨을 것이고 최선을 다해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누릴 수 없음을,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일지 몰라도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일상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날마다 행복하게 살고 날마다 날마다 더 풍성하게 살고 날마다 날마다 겸손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